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른 계절 여름 5번째 시간 푸르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영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과 동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성이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주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반려견과 관련된 것이 사회 아주 이슈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죠. 그런데 개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개는 아주 똑똑합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꼬리를 흔들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할 때인지 이럴 때를 개들은 분별해냅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가 생각보다 영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차이점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은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뭐 하기 때문입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소들도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 주인을 위해 사는 동물도 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단순히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영혼입니다. 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으로만 존재합니까? 육체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근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땅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진 특별한 영혼의 창조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존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교 중에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대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가 전하는 윤회설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끊임없는 이런 윤회의 고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금합니까? 살생을 금합니다. 동물 정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곤충을 죽이는 것도 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생을 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살생을 금합니까? 그 곤충 한 마리도 전생에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가족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서 살생을 금하는 것이죠. 만약에 불교의 윤회설이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곁에 머무르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곤충에게까지도 곤충으로도 윤회가 된다니까요. 곤충들까지도 다 뭐 해야 되냐면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곳곳에 만약에 불교가 그것이 진리라면 곳곳에 바른 생활 동물 학교 이런 것들 지어가지고 불교 안에 가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다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생은 이렇게밖에는 태어나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앞으로 올 내세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살라고 힘을 주어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교는 그러한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동물들이나 곤충들에게 그런 것을 도덕성을 가르친 데에서 가르쳐지겠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라는 특별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이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생명체들은 한 세계밖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두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는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담겨 있는 이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지구상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혼이 중요한 것은 영혼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마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너무나 어려운 설명들이 많습니다. 쉽게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혼은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은. 그에 반해서 마음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소적인 마음.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구원해 주십니까? 영혼도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영과 육의
전인격적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표현은 좀 어떻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설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계시록 3장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누구를 마음에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혼은 존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혼은 상태가 어떠한가 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마음은 장소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는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의 비전은 푸르른 영혼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푸르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고, 또 다윗은 성경 자체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냥 한 단면만 공부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죠. 우리는 지금 영혼의 사계절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름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뜻한다고 했죠.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푸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이로는 제일 젊을 때, 또 사회적인 직위로 한다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를 뜻하는 것이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두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 다윗이 두 번째로 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왕의 계승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다음에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왕직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세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어지죠. 그래서 왕의 장자 아니면은 왕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 왕권을 잇는 겁니다. 그런데 후임 왕이 전임 왕과 혈통이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겠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든 이런, 그리고 그러한 왕의 교체가 된다면 칼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죠. 그런데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은 단지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각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갈등 구조를 띠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이 두 집안이 치열하게 싸움을 했겠습니까? 네, 네,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느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왕권을 얻고자 하는 세력 간의 관계는 세상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문제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더 힘이 강해져 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임 왕과 후임 왕이 혈통이 다르고 그리고 어렵게 왕위에 올랐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전임 혈통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샅샅이 찾아서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편이 되었던 신하들까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숙청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일어날 반역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왕에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그런 전임 관련된 그런 혈통과 신하들을 다 숙청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보복성 있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도 사울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사울왕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얘기한지 압니까? 비천한 존재로, 벼룩 같은 존재로. 정말 사울왕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왕의 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있을 때도 사울왕을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부탁하죠. 당신이 우리의 집을 보호해달라. 요나단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달라 해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혈통을 찾아서 죽이기보다 도리어 찾아서 그의 왕궁에 거하게 하며 자기의 왕의 밥상, 다윗이 먹는 왕의 밥상에 초대해서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을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수도로 삼을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 정복하여 들어온 때로부터 다윗이 왕이 된 때가 한 몇 년의 역사가 흘렀겠습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사사 세대가 대충 한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이 끝이 나고
엘리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역할을 하죠. 사무엘은 보통 한 70년 정도 다스린 걸로 봅니다. 그리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40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사사시대, 사무엘의 70년 통치기간, 사울왕의 40년 통치기간, 이렇게 대충만 보더라도 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스 지역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았는데 500년이 지나서도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은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살 왕궁으로 삼아야 할 요새로 이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도 그렇겠죠. 그곳은 정복하기가 아주 힘든 땅이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요새가 되는 땅이라고 다윗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정복하기 힘들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은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도읍지로 삼고 그 성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성이라 이렇게 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안정화되자마자 다윗은 또 다른 일을 한 가지 계획하는데 그 두 번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성,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계획한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라는 기본 산당도 있지만 어쨌든 성막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는 이 법궤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의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릅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냐면 최소한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죠. 한 70년으로 보는 것도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를 다 포함해서 최소한 70년, 많게는 한 10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 성을 왕궁으로 삼고 난 이후에, 수도로 삼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은 다윗의 인생의 계절에 어떤 계절을 맞이했다는 겁니까? 여름의 계절을 맞이한 거죠.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 속에 우리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며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라 했습니까?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은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했습니까?
마음은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영혼의 황금기, 여름을 맞이할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고 그의 영혼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죠. 다윗의 마음에는 오로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홀로 아버지 집에서 청소년 시기죠. 홀로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칠 때에도 다윗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했죠.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갈 때면 그것들과 싸워서 그들의 이빨에서 어린 양의 새끼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싸움을 정말 잘하는 용맹한 이런 전사로 묘사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맹수들의 입에서 양떼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대의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삶을 살 때도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산 겁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홀로 전장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그런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와 맞선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어떠냐 하면 중요한 대소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 저 대적들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며 물으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의 여정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022년을 시작하며 푸르름의 근원이 세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삶을 살아가면 영혼의 푸르름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 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름과 같이 그의 영혼도 여름과 같은 푸르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름 계절에 다윗이 맺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며 맺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기 때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사회적인 직위와 힘과 부를 갖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가 높아지면 그와 더불어 무엇도 높아집니까? 마음과 그의 삶의 태도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죠. 턱과 어깨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턱을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턱을 이렇게 높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일까요? 예. 아주 고만되고 거만한 모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죠. 인생의 여름길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거만함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을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영혼이 메마른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 때 예배 자리로 내려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이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제사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위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진이 다 빠지도록 예배를 딱 마치고 기도회를 마쳤는데 온 몸이 어떻게 되냐면 진이 다 빠진 채로 녹초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산기도를 갔대요. 네. 그런데 한 엄마가 초등학생 한 6학년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답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가면 보통은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뭐 기도원을 가도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오지만 예전에는 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산기도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고는 다 흩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밤에 기도하는 거죠. 겨울에 가면 엄청 춥습니다. 추위와 싸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산기도 가면 하나 정도는 뽑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나무 하나씩 이렇게 나무 뿌리 뽑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산기도 가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엄청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러 흩어졌는데 딸아이와 엄마도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딸아이에게 가서 등에 손을 딱 대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랬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이의 몸이 열을 뿜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더라고요. 네.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왜 이렇게도 기뻐 춤추며 찬양했겠습니까? 자기의 성, 자기의 집으로 누구를 모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자기 집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기쁨에 겨워 그 앞에서 어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에도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찬양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막 1시간 찬양하면 그냥 막 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일진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삶의 양식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립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며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황금기 때 무슨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만의 열매, 그로 인해서 생산되어지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푸르른 인생의 계절인 여름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푸르름의 농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셔서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여름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